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자녀가 둘이나 셋 있을 때 세숫대야에 머리를 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세숫대야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고요.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되고 싶은 자녀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수십 가지 문항을 하는데요.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일 나를 애먹인 자녀는, 그런데 또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또 그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물론 외동인 경우는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둘, 셋 있는 경우는 항목마다 다 되는 친구들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나도 저 영상을 반드시 20년 뒤에는 찍고 말리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순위가 있긴 한데요. 과연 지금 적어놓고 20년 뒤에도 과연 이 순위일까? 이런 궁금증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지금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의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용돈을 준비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그 책 아니겠습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그 신약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공백기, 신구약 중간기가 꽤 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맨 처음 이야기하신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에 서두를 잡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과 그리고 에서의 삶을 다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그토록 선택받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였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심하게 싸웠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차고 저기서 차고 한 번은 에서가 발로 찼다가 한 번은 야곱이 찼다가, 그죠? 쌍둥이를 안 가져와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10개월가량 약간 이제 태동이 있을 때부터니까 한 2, 3개월은 계속 싸웠겠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나왔습니다. 에서가 엄마의 뱃속이죠. 엄마의 몸을 뚫고 나왔을 때 피부가 붉었죠. 그래가지고 이름이 에서라고 되었습니다. 에서를 슬 꺼내다 보니까 기가 찬 일이 생겼습니다. 왜죠? 둘째인 야곱이 형 발을 잡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이름도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 피부도 붉었지만 커가면서 털도 북실북실 해가지고 상남자의 이미지를 잔뜩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에 비해서 어떻죠? 조용조용하고, 그죠?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음식도 하고 어머니의 잔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들의 모양을 띠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냥하려고 하면 얼마나 뛰어다녀야겠습니까? 말도 없고, 그죠? 기껏 해봐야 양 있고 소를 타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냥할 때, 그죠? 일하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허기져 가지고 있는데 마침 야곱이 뭘 쓰고 있었죠?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지 못했던 것을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들 알다시피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야곱은 어떻게 하죠? 형, 그렇게 배고프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어. 뭐? 그게 말이 돼? 팥죽인데 형 배고프잖아. 이거 할만한 딜은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뭐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다시 찾아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명분이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보게 되면 야곱 알다시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했고요.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오늘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죽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배고픔보다도 덜했던 겁니다. 그죠? 배고픔보다도 못한 값어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야곱에게 에서가 판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34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제가 그 탕자 시절 때 전에 학생 때요. 제가 할아버지 밑에 큰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버지거든요. 둘째인데 7남매 중에 둘째인데 큰아버지 댁에 딸이어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장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장손인데 혜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장손이라고 뭐 할아버지 집에 가든지 큰아버지 집에 가든지 용돈을 2배 받는 게 아니라요. 나이 순서대로 받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장자라고 두 배를 줍니까? 2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대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초등학생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용돈을 줄 때는.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든 생각이 이 장자의 명분 장손이 뭐고 아무 쓸모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생 심지어 여동생한테 장자의 명분 네가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이런 거 욕심이 많습니다.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공짜로 받아갔거든요. 공짜로 받아갔는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기도하셨던 내용, 외할아버지가 기도하셨던 내용 때문에 신학교를 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모를 하고 있고 지금은 개척교회 사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여전도사로 사역하고 사모가 되니까 왠지 내가 장자권 판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 동생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사모하려고 하겠어요? 자, 장로님들 내 딸을 목사에게 줄 의향이 있다.
아무도 손 안 드시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저 역시도 가볍게 여겼던 거죠. 에서도 가볍게 여기고 에서는 음식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그죠? 저는 그냥 값이 없었어요. 음식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들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잡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든지 행함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 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러시잖아요. 새벽 기도 때 왜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축복을 붙잡고 축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야곱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장자의 축복을 사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을 다 받고 나서 에서가 완전 광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말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모습을 볼까요?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의 동생에게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아내가 2명 있었거든요. 2명이 이 앞에 내용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베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미 헷 족속 이방 여인을 2명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리브가가 이 2명의 여인들 때문에 골머리가 썩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게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에게까지 보내죠. 그리고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그죠? 이스마엘 그 할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그죠? 배달은 뭐 사촌이긴 한데 그 사촌 때 가가지고 또 딸을 후첩이라고 해, 첩이라고 해나? 첩을 또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이걸 보면 약간 에서도 축복에 대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여자 2명도 힘든데 3명이면 어머니가 얼마나 골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안 그럴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바단 아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내용만 보면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 두려울까요? 홀로 떠나는 그 길. 너무나도 긴 거리입니다. 자막을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몇 시간 걸릴까요? 하늘색으로 저 왼쪽에 보이시나요? 자,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13시간 20몇 분이 걸립니다.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그러면 걸어갔을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야곱이 홀로 그 길을 가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외롭고 힘든 길, 그동안 사냥도 안 해봐가지고 엄마 옆에서 있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방금 그 구절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만나주셨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여기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단을 세우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야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야곱은 사냥꾼이라 가지고 자신의 힘을 믿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힘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누가 신뢰를 합니까? 나 혼자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무기도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는데 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도 잘해요. 그런 모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우여곡절 시간을 참 오래 보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원처럼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아내를 얻는데 몇 년이 걸리죠? 14년이 걸립니다. 너무나도 아리따운 라헬을 얻고자 7년을 고생을 했는데 앞불사 첫날 밤에 얼굴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레아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풍양 속에 언니보다 딸을 먼저 보낼 수가 있느냐? 7년을 더 무인품 노동으로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7년을 더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7년을 더 일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이쁜 자매랑 결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7년이 아니라 70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죠? 그렇죠? 야곱은 7년을 무일푼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14년이 끝입니까? 아니죠. 더 일을 하죠.
총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거의 열정페이로 노예처럼 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처음에 갔을 때 거의 가진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그 소유가 거의 때를 이루었지만 야곱은 열심히 사육당하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겠다 하면서도 계속 말 바꾼 거를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와이프와 그 라반의 집을 떠나 나올 때는 많은 소유를 이끌고 나오게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죠? 이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듣자 하니 형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거기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해가지고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뉘기도 하고 또 32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까지를 한번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형 에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죠?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 내가 옛날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와가지고 형 그동안 힘들게 지냈지. 이제 형한테 뺏어갔던 거 거의 반납시피 하고 다 형한테 줄 테니까 나 좀 용서해줘 라는 의미도 약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때를 여러 번 나눠가지고 차츰 보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변경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게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 말고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당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로부터 자신이 은혜 입기를 간절히 바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위험한 요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원을 하나요? 간절히 매달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실험해 보기는 하나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한때는 부산에 보면 가난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난 수양관에 올라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항상 새벽 늦게까지 있다가 내려오긴 했었거든요. 특히 겨울에 많이 그렇게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몇 시간 이상씩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3-4시간 이상씩.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간절히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달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밤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아마 밤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만약에 그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에서는 야곱을 질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 에서의 자녀들도 대대손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이 에돔 족속은요,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같이 약탈을 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가지고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옆에 있으면서 못살게 굴었던 민족이 바로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왜 야곱이 사랑을 받았는지 아니? 에서와는 달랐기 때문이야.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욕심이 있었어.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먼저 나오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던 장자권에 그 대한 욕심이 있었고,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 그런데 이미 축복을 받은 그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게 복인지 모르고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복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곱이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 거리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차로 13시간 거의 30분 거리입니다. 꼬불꼬불한 그 길, 당시 사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지형적인 조건을 생각할 때 여행하기가 힘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가다가 중도로 아이고 이쯤에서 내 혼자 그냥 터를 잡고 살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중에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늘 가는 곳곳마다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원하는 겁니다. 야, 너희 조상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거고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사는데 왜 너희는 지금 제대로 살지 않는 거니?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1번부터 4번까지를 읽겠습니다. 1번은 야곱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내용이었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 간절히 바란 만큼 그 베델에서 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곳 이름을 베델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밤새도록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야곱과 같이 삶을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도록